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요일은 요한복음을, 금요일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각각 이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누가복음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그냥 이어서 했지만은 이제는 좀 특색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 다 폈어요? 예. 잘 받아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는 다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마지막 5절이 이제 시행입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했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하는데 실제로 행동을 액션을 취해가는 것은 5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어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이것은 본래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보다 자기를 낮추어서 세상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고난의 죽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음과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할 필요 사실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첩경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은 되는 그 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지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면 되는데 그가 오시기 전에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차피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데 인간은 그 일을 마치고 모두가 다 지옥 불못으로 쓸려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네가 할 일은 하고 네가 처음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죽음과 부활하는 건 맞는데 그 참 가상하고 좋다. 내가 참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에 갈 것, 너를 위해서 너를 오는 길에 준비하는 그릇으로 쓰는 그들도 구원해 받았으면 좋겠다. 그들도 너처럼 천국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너와 함께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다 지옥 가는 것을 결코 내가 원치 않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내어주셔야죠. 그럼 내어주시려면은 자연의 죽임을 당하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죽음을 돼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까지를
누가복음에 기록했던 것이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의 말씀을 쭉 기록한 것을 갖다가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루셨다, 여기까지 이루셨다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이제 먼저 하고, 당신이 먼저 데오빌로 각하께서 내가 첫 편지를 통해서 당신에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보여드린 대로 이어서 내가 그분이 먼저 오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이뤘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어서 제가 기록으로 보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뭐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뭐냐? 침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려면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왕에 생명을 주시는 것 겨우 턱걸이로 해서 그냥 천사들처럼 무가치하게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곧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침례를 통해서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먼저 베풀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받는 이 침례가 뭐냐? 유대인들이 받는 이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입니다. 회개케 하는 침례. 율법으로 자기들은 다 지키면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또한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내게는 뭐다? 내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내게는.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육체의 의 가지고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왜?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지켰으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 네 영혼까지 신령한 복을 받아야 그러면 이제 먼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버려라. 네 스스로 의롭다는 그 자체를 갖다가 그 생각을 버려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롭다. 그 생각을 뭐하라?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순간에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할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그런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의가 있는데 뭔 침례가 필요해? 그래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 랍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침례 안 받았어요. 왜?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대로만 살라고 했으니까 침례하는 침례를 안 받았죠.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침례는 바로 그겁니다. 안 받은 사람들은 말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침례원이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는 뭐냐?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이 받은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되신 분입니다. 본래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자연인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다윗의 자손처럼, 유대인처럼 이렇게 생활했을지라도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딱 받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은 그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침례로서 끝난 게 아니고 누가 인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침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신분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자기가 침례 주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볼 때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증거를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침례 요한이 내게서 증거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제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처음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명으로 이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한 침례를 주실 때에 그 침례를 받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제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단강에서 나가면서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해서 3년 반 공생애를 다 당신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났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안 한다 할지라도 그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침례를 통해서 그의 세상을 드러나기 위한 목적이었고, 아버지께서 침례 주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침례받을 때에 이제는 그 안에 임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신 거예요. 잉태할 때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셔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러면 그가 가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침례를 주라 명하신 겁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불러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는 침례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침례를 주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까지는 다 아담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침노할 수는 없었어요. 율법과 선자 가지고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자로서는 그냥 침례 요한까지로 끝내고 이제부터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왜 침노 당합니까? 그것은 천국을 침노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침례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뭐냐? 우리는 아담의 줄기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줄기에서 가지가 나왔어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저와 여러분 다 아담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아담의 씨예요. 아담의 DNA가 있고 아담의 영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 인간이 태어난 누구나 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잘라서 아담의 가지에서 잘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역할이 바로 침례입니다.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잘라서 그건 뭐야? 아담의 자손이다. 그 불순종한 자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말합니다. 독사의 새끼라고도 말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침례요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둠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죄인이란 그 신분에서 잘라서 의인에게 접을 붙여서 이제는 죄인이 끝나고 뿌리는 줄기는 끝내버리고 나는 가지는 이제 죄가 없는 의인에게 붙어서 의인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침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침노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입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침례로부터는 이후부터는 천국 침노를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 대사관에 들어오면은 천국 백성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온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들어가느냐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몸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 예수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기는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 온 것이고 그러나 실제는 천국 대사관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연이는 예수를 모르고 하는데 몰라요. 이 사람은 제자들을, 예수를 만난 제자들을,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고 비로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내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를 얻고 입으로 신해서 이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니까는 그분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으니까 영접하는 순간에 그 죄가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마르다 뭐가 목말라요? 육체 목마르면 물 마시면 돼. 순물 마시면 돼. 정수물 마시면 돼. 그러나 영혼이 목마르다? 영혼은 생수가 없으면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근데 죽어있으면 영혼이 목마른 자체를 몰라. 그래서 이제 당신은 영적 존재요. 당신은 영이 있는데 당신의 영혼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복음 전한 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생수가 뭡니까?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당신이 영접하십시오.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당신의 죄를 없이 할 것입니다. 그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당신은 그냥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죄 없는 의인이 대신 죽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죄가 없어집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여, 당신께서 내 죄를 담당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믿겠사오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죄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의로, 입을 신하면서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입으로 신하서만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천국 가는 거하고 자녀가 되는 것은 달라요. 자, 그렇게 이제 죄는 없이 안 받았지만은 이제 실제로 이제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시민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민권 받으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자, 먼저는 내가 너희 안에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내가 심하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영원히 죄상 받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침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내가 인정한다면은, 그래, 너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지라도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네 스스로 의가지고는. 그러나 내가 십자가 못 박은 것과 똑같이 나하고 연합하자. 네가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은 것과 같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간 순간에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과 똑같이 그냥 연합이 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과 내가 연합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것은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고, 죄인 신분, 아담의 신분은 그냥 잘려서 죽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이제 딱 연합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안에 이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대사관에 들어온 것입니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입니다. 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전하는 대로 침례를 받았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끝난 것입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들과 함께 죽었고 내 아들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에 네가 동참했느냐? 함께 했느냐? 연합했느냐? 내 아들과 함께 연합했느냐?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 받는 것이고,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이제 시민권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실제로 너는 내 아들이야. 누구도 이건 너에게서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인정하는 거야. 내가. 누가 인정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뭐가? 수정같은 맑은 생. 자,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 안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으면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성령으로 침례를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이제 우리는 성령을 모시게 되었고, 내 안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명령하시는 대로, 나를 이끄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면은 내가 모르는 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알고 순종하는 만큼 또한 쓰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성경을 안 읽으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겁니다. 그리고 30대까지는 회당에서 이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알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한 말과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7개의 말씀은 누가 사용하는 말씀이냐?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거는 성령께서 쓰시는 칼입니다. 칼. 심지어는 성령께서 쓰시는 칼이 얼마나 예리하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7개의 말씀으로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합니다.
어떤 죄라도 다 수술해서 제거해버립니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영의 죄까지도 딱 해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가르치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율법과 양심의 죄만 주여 죄입니다. 주여 죄입니다. 맨날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자신이 근본적인 원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과거의 불신앙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그까지 청구할 수가 있겠어요? 뭐 세례 받는 거나 침례 받는 거나 뭐 침례 안 받으면 때까지 못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한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버리면 하나님께는 그걸 쓸 수 없습니다. 전도하긴 하되 세상 방법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많은 제자를 삼았어요. 교회가 붕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다면은 그에게 무슨 상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의 구원마저도 왔다 갔다 하죠. 정확하게 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이룰 것이다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자기 영혼도 구하고 남의 영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내게 오심으로 내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냥 생수처럼 막 폭포수같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맞습니다. 맞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내 영혼이 적다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적은 분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적은 분입니까? 아니요.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너희가 골방에서 귓속으로 듣는 그 말이 장차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제가 이것을 갖다 비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는 큰 댐입니다. 지금 나는 어마어마한 큰 댐이요. 큰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영은 적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요. 성임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댐을 딱 잠궈 놓으면은 문 닫아 놓으면은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댐 수문을 열어놔야 돼요. 댐 수문이 뭐냐? 그 통로, 그 댐에서 흘러가는 것이 그 강이거든요. 그 강을 갖다가 뭐로 하느냐? 그 강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큰 댐인데, 큰 댐인데 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근데 예수님 곧 진리가 이 밖으로 나가서 세상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 죄인들에게 각 심령에게 쏟아부어줘야 되는데 통로를 열어야지. 통로를. 그 통로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통로를 열어가지고 죄인들의 심령에 갖다가 붙여버립니다. 큰 파이프예요. 큰 파이프가 각각 심령에게, 그래서 내가 가서 귀를 열고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골방에, 바로 이 골방 여기서 말하는 거지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로 전파됩니다.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이 큰 파이프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그냥 소리 지르면 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침례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령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생수의 강 같은 이 말씀을 갖다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열기만 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강인 것입니다. 강. 물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예수요. 그리고 강은, 내려가는 그 강은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해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 일하라고. 지금 저는 그게 댐에서 지금 계속 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지금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큰 댐처럼 있는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솟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을 듣고 화답하면 그 현장에서 병이 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성령 부어주소서 하면 성령을 임하시고 말이요. 그때 주여 내게 성령 임하시고 새 방이나 하게 하소서 하면 그냥 방을 하게 터지고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모든 역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또 침례받게 되면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 120명의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상한 소리다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에 대해서, 열세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런가 하고, 그 당시에 그때 바로 그러면 침례 받아야 되겠네 해서 침례 받았더니 첫날 3,000명이 침례 받은 것입니다. 침례 받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다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그 즉시 그냥 제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이제 그들이 3,000명이 베드로가 말한 그 예수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참 내 제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마심으로 뭐가 됐다? 진리가 되어 참쾌하는 이제 자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침례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죄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바로 이와 같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또한 뭐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신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침례를 몇 가지로 딱 구분해야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침례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창세기 때, 기록된 창세기 때부터 침례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어요. 침례는 다시 말하면 뭐냐? 구별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뭘 하는 거라고요? 구별하는 거예요. 아담의 자식, 죄인이라는 그 신분에서 나와서 의인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 다. 근데 나는 나와서, 그리고 마귀의 자식에서, 죄인의 자식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노아 때에 그 노아의 8식구는 뭐와 구별되어 있느냐? 물론 영적인 아담의 자손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수십억이 됐을 텐데, 네피림과 아담의 자손과 구별시키는 것이 바로 천지 계획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천지개벽을 통해서 뭐가 구별됐다고요? 네피림과 아담의 자손이 구별된 것입니다. 이 8식구는 아담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네피림 취급받는 거예요. 그냥 영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몽땅 죽여버렸습니다. 왜? 아담의 자손, 영적인 자손만 남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다 구별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홍해에서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다 하나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무슨 침례냐? 뭐가 구별되느냐? 저 바로의 노예요, 바로의 종이요, 우상 숭배자들로서 그들과 똑같이 이집트 곧 애굽의 백성이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홍해라고 하는 곳에서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또 우상을 숨기는 바로의 노예에서 구별시키는 겁니다. 바로의 백성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부터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이후부터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와 요단강의 침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침례 요한의 침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이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까지, 침례 요한의 침례는 율법으로 율법한 사람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가 비로소 의인을 사모할 수 있도록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 음부에서 있는 신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죠.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으면 지금부터 우리는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금사님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이번에 영덕하고 그쪽으로 영양이가 화재가 엄청 산불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난 가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다 짐을 쌌습니다. 다들 짐을 쌌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한테 하고 아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부 다 기도 제목 붙인 거예요. 주여, 여기 불이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계속 불타오니까 계속 이제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는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그 동네로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1도가 오지 않고 반대로 바람을 불어가지고 저쪽으로 가게 하고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뉴스 보니까는 영덕 그 방파제에 사람들이 100명 이상 모였고 그 동네까지 싹 다 타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불이 타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파제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 있고 그 동네는 이제 불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다른 데 이제 불 끄느라고 아직 영양에서 그 집사님이 있는 그 동네까지 아직 불이 살아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목사님 더 큰데 불 끄느라고 여기 지금 불 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는 나대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했더니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이 불 끌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비가 막 쏟아지게 해서 불 꺼버리자. 기도하자.
근데 마침 기도했는데 비가 온다는 말이 없었어 그쪽이요. 그런데 쏘가 엄청난 비가 막 팍 쏟아져 그건 불 다 꺼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멀쩡한 날도요 비가 막 쏟아지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금수사님의 간증이고, 내 간증은 처음에 이제 제가 어릴 때 24살 때 이제 예수 믿고, 그때 그 아파트에, 아파트가 아니죠, 그 보온덮개로 만든 그 교회였었는데, 그거 이제 헐고 그 밖에다가 이제 그 블록을 쌓아가지고, 블록 찍어가지고 이제 쌓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약 한 1년 좀 됐는데 갑자기 그 보온덮개 집 옆에 있는 집들이 불이 나고 그랬어. 그 다른 데 주변에 다 불 탔고, 근데 이제 나는 일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탔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글쎄 옆집에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뭐 한 1m인가 한 2m인가 얼마 차이 안 나. 불이 막 타는데 성도들이 주야 우리 교회 불탄 양이었어 했는데, 어쨌든 불이 처마 밑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처마 밑에까지 왔는데 여기 불은 닿지 않고 그냥 다른 데 다 타버리고 그냥 불이 바람 불어가지고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멀쩡해, 다른 주변에 다 탔는데 거기는 불이 안 탔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이 보온덮개 집이 탄 것은 물론 아쉽지만 하나님 교회 어떻게 교회 때 힘들게 겨우 지었거든. 저도 막 그렇게 했고, 우리 어머니도 그때 그건 호수 박은 상태에서, 내 수술에 호수 박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래 막 달고 나는 그렇게 해서 지은 그 건물인데 그 불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들이 안타깝게 거기 길이 별로 없어가지고 소방차 별로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물 뿌렸는데 거기는 딱 괜찮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바람을 털어버리니까 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천사들이 활동이 능히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있을 때에 풍랑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잠잠하라, 잠잠해야 됩니다. 천사들의 활동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은 정말로 급할 때, 화재 났다든지 사고 났을 때 급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도해야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끝날 때 주여, 이제 이 금요일날 앞으로는 10시까지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10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가 기도로 승부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 취업하는 것도, 내 자녀 문제도, 내 가족 문제도 전부 다 기도로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이랬다면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시도록 우리 10시까지 간절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